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명령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동의 신화들을 생각을 하면 이 고대 근동의 신화들은 이 홍수의 문제가 인구의 폭증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나도 늘다 보니까 신들에게 바쳐져야 할 음식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생활의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홍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신화들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간을 저급하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간의 풍요로움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이 이제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상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은 자연 우위에 있어서 이 자연 세계를 완전히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등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 자연은 자연스럽게 이 인간의 지배를 통하여서 핍박받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인간은 육식을 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고 이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먹을 수 있도록 명령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육식이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에녹일서를 참고를 해보면 에녹일서에서 나오는 이 거인족들이 새와 물고기와 짐승들을 잡아먹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전에는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홍수 이후에 육식이 생겨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지되는 조항이 있는데 그거 뭐냐 하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독특한 점인데 성경 이외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는 신화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 독특한 이 피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강조가 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이제 이 피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어떤 시내산에서 명령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원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들,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너희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살인에 대한 금지죠. 살인 금지 명령이 있는데
짐승이 만약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짐승을 죽이시고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살인은 금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인이 금지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근동의 신화는 인간을 굉장히 저급한 존재처럼 여기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 대한 파괴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형상이 세워지는 곳은 그 형상이 놓여진 그 땅이 그 형상의 주인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시고 이 존엄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생명, 이 피를 흘리지 말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것, 이것이 제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너희와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을 세우시는 주체가 누구시냐를 확인을 하면 이 언약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세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쌍방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언약이 바뀌어지거나 뒤집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선언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받은 인간들은 어떠한 비가 내리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홍수가 내리더라도 이것이 파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없애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안전한 땅 위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늘 언제나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날 때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전한 이 경험들이 쌓여지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 확고한 언약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야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문명을 그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안정감이 없으면 그냥 제멋대로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정감 있는 베이스를 지금 제시해주고 제공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언약만 세우시는 게 아니라 증거를 주세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지개 하면은 떠올리는 이 모양이 있죠. 활처럼 생겼는데 이 활의 의미를 실제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활이에요, 무지개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활이 보일 때에 그것이 세상과 나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 활의 의미,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적 무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신적 무기가 하늘에 걸려 있어요. 더 이상 이 신적 무기를 활용하셔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용맹한 용사로 등장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적들을 파괴적인 이 신적 무기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무찌르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무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변하여서 평화로 변하게 되는 이 과정,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칼과 창을 보습과 낫으로 만드시는 어떤 이런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무기를 결국 평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증의 증거가 인간이 보라고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기억하는 주체가 인간들이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잊으실 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릴 가능성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확실하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각의 가능성조차도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제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무지개는 하나님의 이 신적인 무기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무지개가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더 이상의 심판의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과 이 범위들을, 그리고 그 안전한 터전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를 자꾸 찾다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심판을 멈추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을 지연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창조의 원래 형태로 바꾸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최종적인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 그 번성하며 번영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지만 그 평화의 상징으로서의 무지개가 결국에 우리의 삶에 확실한 근거가 되어서 그 은혜의 무지개가 결국 우리를 풍요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빛깔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실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빛깔로 만드시고 또 그 창조적인 능력과 번영과 번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의 빛깔을 찾고 그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무채색이 되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깔을 더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